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6주 동안 왕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게 될 사역정실 오정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이 왕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실 때 먼저는 세 가지 성경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사무엘 상하, 또 그리고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저와 함께 이 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좀 한번 읽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이 세 가지 성경을 읽어야 하냐면 사무엘 상하에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의 왕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초대 왕인 사울과 또 그리고 그 다음 왕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역대 상하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중심적인 배경에 많은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역대 상하의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해석들과 또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열왕기 상하인데요. 사실 이 열왕기 상하는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를 히브리어로 멜라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멜라킴이라는 단어는 왕들이라는 단어예요. 이 왕들이라는 단어, 즉 그 왕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 상하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중심으로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를 함께 읽어주시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또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주 동안 요 세 가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함께 읽어간다. 또 그리고 그 중에 핵심적인 왕들에 대해서 좀 배워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꼭 함께 읽어드릴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왕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먼저는 이 왕들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주차 주제는 왕들의 배경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 그리고 야곱, 또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사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를 택하셔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수종을 듣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쟁,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는 족속들을 중심부에서는 밖으로 내몰았지만 완전히 그들의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을 얻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12지파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산발적으로 지도자를 세워주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들을 사사라고 부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왕들과는 달라요. 뭐냐면 이 많은 민족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약간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 또 그리고 이 당시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결을 하는 판관의 역할, 이것이 사사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절대 권력과는 사실 조금은 먼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들을 봤더니 왕이라는 인간적 절대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이끌어줄 민족의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선출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킹메이커, 왕을 뽑는 자였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서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왕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오늘 이 통일 왕국 시대의 첫 번째 등장한 왕,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부터 통일 왕국이 시작되어지는데요. 통일 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직접 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다음 세대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음번에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분열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나머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이때부터 분열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사마리아이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BC 931년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총 19명의 왕을 통해서 왕조를 9번 바꿔가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멸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단번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다릅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총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20명의 왕이 바뀌었지만 왕조는 한 왕조예요. 다윗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한 번에 멸망당하지 않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총 4차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멸망을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멸망이 서로 달라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후반부에 이 열왕기 상하의 핵심 내용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왜 남유다가 4차례 멸망을 당했고, 또 그리고 왜 성경이 말하는 멸망과 또 그리고 역사가 말하는 멸망이 다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그리고 사무엘 상하로 이루어진 이 왕들의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6주 동안 함께 좀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할 핵심 단어 2개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왕들 이야기의 핵심 단어는 왕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단어입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는 바로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냐면은 이 열왕기 상하,
이 왕들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 열왕기 상하의 시작에 보면 우리가 시작의 시점이 좀 애매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 상하는 사울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리고 분열왕국의 르호보암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부터 시작하냐?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이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을 잇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전입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다윗성은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데 하나님의 법궤가 거하는 성막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져야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영토를 넓히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민족들의 피가 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그 피 묻은 손이 닿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한 다윗이 아니라 그 다음 때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의 시점 바로 여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왕들의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성전은 시작부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은 어떨까요? 자, 끝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남유다의 멸망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총 4차례로 이루어지는데 BC 605년, 597년, 586년, 582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멸망이 좀 중요한데요. 597년의 멸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적으로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다라는 것은 세계사적인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돼요. 그리고 남쪽 3개의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체스나 장기 같은 거 많이 더 보셨죠? 그럼 체스나 장기 같은 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굴 잡아야 됩니까? 왕을 잡아야 되죠. 왕을 잡아야 합니다. 왕이 잡히면 아무리 좋은 패를 들고 있더라도 그것은 패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고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죽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이 끝나면 그 나라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3개의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세계사적으로는 남유다는 끝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유다의 멸망, 성경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냐면 586년, BC 586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한 도시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한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성전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이 끝이 나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이 없어도 성전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남았다면 그것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 이 열왕기 상하뿐만 아니라 나머지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 인물들을 말하지만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의 주인공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제목은 왕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은 총 몇 권으로 되어져 있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겠지만 39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39권 중에 선지서가 총 1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이죠.
그럼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되는 부분이 선지서가 되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와 도대체 이 열왕기 상하, 이 역대 상하, 또 사무엘 상하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배경을 모르는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우리 상황에 맞춰서 선지자들의 말로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로서 해석한다면, 그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이야기,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고 선지서들을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이 선지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어떤 배경에 놓여 있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배경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 있는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면 되냐면 바로 역사서를 보면 됩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많은 역사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왕들의 이야기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상황과 역사들, 배경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하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알아야, 역대상하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알아야 이 선지자들의 말씀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의사한 성도님들과 이 선지자들도 함께 대입해 볼 거예요. 아, 이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다. 이 왕 때 어떤 선지자가 있었다. 그리고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선지서들을 이해하고,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좀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를 말하는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 성전과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열왕기 상하에, 역대 상하에, 또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초석을 닦았어요. 배경을.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배경이구나 라는 것을 계우별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 중요한데요. 앞으로 우리가 6주 동안 이제 함께 왕들을 세밀하게 살펴볼 때 우리가 요 맥락을 들고, 이 성전의 맥락과 선지자의 맥락을 들고 함께 보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월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하게 적용하길 바랍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첫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왕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